여러분은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면 땅콩 박사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땅콩을 연구해서 버터나 구두약이나 접착제, 인조 대리석, 물감, 화장품, 식용유, 해열제, 샴푸, 항아리 같은 발명품들을 발명하신 분입니다. 미국인들이 흑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백인들, 흑인들 모두가 좋아하는 흑인 1순위에 항상 이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1864년도 미주리주에서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도 모른 채 공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가 영특한 것을 본 주인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그를 받아주는 대학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심슨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를 받아주어서 대학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 나중에 식물이나 토양, 세균 분야에 아주 이름을 떨치는 저명한 학자가 됩니다. 교수로서 좋은 환경과 연구와 학문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이 돌연 터스키기라고 하는 남부에 있는 아주 열악한 흑인 학교의 선생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천대받는 노예에서 전도 유망한 학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터스키기가 있는 이 남부 지방은 오랜 목화 재배로 말미암아 땅이 굉장히 척박해진 상태였습니다. 카버는 땅콩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농민들에게 땅콩을 재배하도록 권합니다. 다행히 토지도 되살아나고 땅콩도 엄청 많이 수확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땅콩의 과잉 생산으로 말미암아 땅콩 값이 폭락하게 된 겁니다. 농가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농민들이 이 카버를 원망하기에 이르릅니다. 카버는 크게 시리에 빠져서 어느 날 저녁에 땅콩 한 줌을 들고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광활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카버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 질문은 너의 그릇에 합당하지 않구나.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질문을 하는구나.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또다시 대답이 들려옵니다. 작은 아이야, 너는 여전히 너의 능력을 벗어나는 질문을 하는구나. 내 질문의 수준을 낮추고 정말로 네가 알고 싶은 게 뭔지를 물어봐라. 그러자 카버가 손바닥을 펴보니 먹다 남은 땅콩 부스러기가 있는 겁니다. 먹다 남은 땅콩 부스러기를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비로소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것은 매우 좋은 질문이다.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묘하고 무한하다는 것이다. 가서 그 땅콩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라. 그리고 다시 땅콩 연구에 돌입합니다. 수년의 연구 끝에 그는 땅콩이 땅콩 잼과 같은 요리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페인트를 만들 때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누나 화장품이나 잉크나 물감이나 구두약이나 땔감이나 접착제, 인조 대리석, 전기, 전열판 등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합쳐서 무려 350여 가지의 사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미국 남부의 경제에 크게 공헌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흑인 노예의 아들도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었고 우리가 먹는 땅콩, 심심풀이로 먹는 땅콩 부스러기조차도 쓸모없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슨 목적으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기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두 분이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18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주님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의 이 존재 이유가, 예수님의 그 사명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이방인의 순종, 더 나아가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도,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기쁘신 제물이 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에서 계속 다루어 왔듯이 이방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명, 바로 이 목적으로 끊임없이 달려온 인물인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이 목적에 이끌린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울의 삶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꼭 물어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구원받고 순종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올 한 해, 새로운 새해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것은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해가 아니라 새 마음을 가져야 새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그러면 나는, 예수님도 바울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셨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이끌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읽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요양원과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연초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도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하기 위해서 사역했다면, 나도 내 주변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겠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면 나는 지난 한 해 그렇게 살았는가? 내 주변에서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주님께 돌아왔는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요양원 운영에 온통 정신을 다 쏟다가 정작 나의 본질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이 사명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흐트러져 버립니다. 장애인 친구를 돌보던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그 친구를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친구가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돌보던 아이가 삶의 의욕을 잃더니 나중에는 아예 어긋난 삶을 살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은 삶을 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삶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이 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행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왜 잘 듣지를 못합니까? 그들은 그들이 돌봐야 하는 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긋난 생각을 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매우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많은 말씀도 했고 많은 시간을 그들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방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에 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은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 돌보아 줄 테니까 너는 사역에 충실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해석을 하지 않으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그것만 자랑하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발 씻어주신 것만 생각하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어주셨어, 그것만 자랑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신앙의 교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해는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가장들의 슬픈 소식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으니까 올해도 돌보아 주시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올해는 꼭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올 한 해는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이 끼쳐질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